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아 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전쟁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고 어제 본문이죠.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왕궁 안을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게을렀던 다윗 그리고 간음을 한 것도 매우 큰 죄였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다윗의 인생이 계속해서 조금씩 꼬여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덮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실이라고 하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죄를 덮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죄로 덮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삶이 조금씩 꼬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든 그 생겨난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서 잠을 자도록 계속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 장군은 집에서 자지 않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계속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다윗과 이미 벌써 굉장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왕궁에 있었지만 우리아는 전선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답답했습니다. 다윗은 답답했죠. 자신의 게으름과 또 권위를 이용한 간음이 다 드러나게 생겼으니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생겼으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한 번 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신의 충신인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에 세운 뒤에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아를 빼고 다 뒤로 물러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욕심은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사용했는데 우리야만 죽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전쟁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지만 우리아가 죽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자신 굉장히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아가 죽은 것을 확인한 다윗은 밧세바를 성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간통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요압 말고는 뭐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의 모습이 오히려 더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죄는 다 지어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좋은 이미지만을 챙겨가는 굉장히 비열한 모습까지 우리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디까지 망가지고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윗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다윗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중에 막 간음을 하고 누구를 죽이게 하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짓고 있는 이 죄악의 현장들은 우리가 삶에서 짓고 있는 죄악의 현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즉각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망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해서 임신이 됐다라는 이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로 퍼지게 된다면 다윗은 스스로 쌓아두었던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죄를 죄로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딱 한 번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은 이렇게 꼬여갈 일이 전혀 없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는데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하기에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그 금쪽 상담소에서 아이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거짓말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꼬집어주는 말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죄를 저지른 후에 우리는 바로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 죄를 죄로 덮으려고만 합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입니다. 이거 주님 이래서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꼬여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빨리 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와 엎드려 주님께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게 될 결과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즉각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의 현장을 보고 계셨다라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딱 한 줄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셨을 뿐이지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어쩌면 하나님을 없는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거리낌 없이 지으려는 시도보다는 죄를 바로 끊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겠죠. 죄를 덮으려고 하고
덮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이 얘기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유혹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지 못하는 그 왕궁 안에서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으니 그는 죄에 노출이 되었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잊게 해버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고, 그는 이 죄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다른 죄들을 덮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이 사실에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에는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이야기할 때도 역시 아멘을 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해당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키신다고 하셨으면 이 언제나라는 말에 내가 아멘으로 이야기했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죄를 짓는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과 동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죄의 현장에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발휘하지 않죠. 우리의 입맛대로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용하는 우리 그런 신앙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고백은 내 죄의 모습을 바로 끊어내기를 노력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지금부터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믿음으로 대답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돌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죄악의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죄로 덮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바로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보통 부모님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죠. 부모님이 보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일인 거죠.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바로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을 회복해 나가면 우리는 죄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제동을 걸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음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외 어떤 모든 죄악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죄로 덮을 수 없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죄의 현장을 미워하고 죄의 현장을 떠나기를 늘 다짐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의 현장 이후에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오늘도 죄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죄로 덮으며 그렇게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죄악의 현장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죄를 즉각적으로 끊어내며 주님 앞에 바로바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우리 삶이 계속해서 꼬여갈 텐데 주님, 이제는 이 꼬여버린 이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죄로 얼룩진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